우리 오늘 좋은데, 더 좋은데 가실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기억하고 오신 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고 가장 잘하신 일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보다 2000년이나 훨씬 전에 먼저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의 목자들, 비천한 목자들이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동쪽에서부터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추측하기는 아라비아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어느 한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박사들은 어느 날 다른 별 하나가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제 그 별을 따라서 그 특별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저 멀리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구주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에게 온전한 경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해요. 그런데 목적은 똑같아요. 아기 예수께 대한 경배, 아기 예수께 대한 사랑, 아기 예수께 대한 축하, 그 모든 마음은 똑같아요.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도 2000년 전에 저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경배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분하지 않으세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꼭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간절함이라는 마음이에요.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헤롯 왕 때의 일이에요. 로마의 헤롯 왕이라는 분봉왕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동방으로부터 한 무리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와, 제가 이 퀴즈를 맞추는 우리 청소년부 이하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편의점 상품권을 쏘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낸 적이 있어요. 자, 동방의 박사들은 몇 명일까요? 3명. 또? 네, 또. 자, 제가 왜 또라고 할까요? 예, 성경의 동방의 박사들은 몇 명일까요? 예, 3명 나왔어요. 5명 나왔어요. 이제 막 나오네요. 또. 예, 막 나옵니다. 예, 3명일 수도 있어요. 10명일 수도 있어요. 와, 좋아요. 박사들이 많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답이 안 나오네요. 예, 이제 잘 됐어요. 저의 돈이 굳었어요. 자, 정답은 알 수 없음이에요. 알 수 없음. 여러분, 우리가 이제 3명이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예물이 3개였으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부모님 생신 때 온 가족이 찾아가요. 그런데 선물이 1개일 때도 있어요. 그죠? 선물이 2개일 때도 있어요. 선물이 여러 개일 때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실은 박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정확하게 인원은 밝혀주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지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동쪽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지역, 별이 떠오르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떠오름이 있는 지역을 그들은 동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저 이전의 말씀을 사실은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우리가 그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그 특별한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이제 그 별을 따라서 무작정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동방이 어디일까 하면 이 동방은 동쪽을 말해요. 그리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구준하심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목자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외국에서 온,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기준에서 외국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게 새롭게 온 땅의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도 경배를 받으셨고, 또 유대인이 아닌,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서도 경배를 받으셨어요. 아마 그 동방의 박사들은 아라비아 쪽에서 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동쪽을 말할 때, 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쪽을 말할 때는요, 언제나 요단강의 동편을 가리켜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르단에서 온 사람들을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저 1세기에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도 여러분 동일하게 동쪽은, 이제 저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 위에 동그라미가 요르단이 붙어있는 요르단 사막이고, 또 저 아래쪽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에서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2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손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담겨져 있는 그 보배합이 들려져 있었고,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오늘 아기 예수에게 와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나 지금이나 저런 값비싼 황금이든 유향이든 모략이든 저런 값비싼 물건들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직책이 높거나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거나 아니면 부유해야지만 여러분 저런 물건들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이스라엘에서는 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이에요. 황금은 어디에서 주로 났냐면 당시에 아라비아 지역에서 많이 났어요. 또 유향과 모략은요, 나무에서 거두어 드리는 이 식물의 뭐 열매라고 하긴 그렇고 식물에서 얻는 거거든요. 나무에서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유향과 모략도요, 이스라엘에는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없어요. 저 나무들도 여러분 아라비아 남부에서만 자라요.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아마도 아라비아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추측하는 이유가 바로 저것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방의 이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뭐 대학의 교수님이나 박사님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는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따에도 지도에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들은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저 멀리 아라비아 사막 아니면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요르단 사막 쪽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오게 되어지죠. 아라비아에는 지금도 수많은 낙타들이 그 사막들을 오가고 있어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온 수행원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박사들의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거먹해 보이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온 사람들로 강력하게 추정되어지기 때문이고, 여러분 앞에 뭐 세 사람이 유독 돋보이긴 해요. 그러나 그들이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굉장히 긴 행렬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여기 베들레헴에 가면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현대에도 이 21세기에도 여전히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바로 저곳에 2000년 전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오늘 아기 예수 그 구준하심을 기억하며 찾아가죠.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는 더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저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높이는 1.2m 120cm, 넓이는 80cm밖에 되어지지 않는 저 겸손의 문을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나신 곳
그곳을 찾아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와서 저 문에 들어가면 놀래요. 왜 놀랄까요?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이든 가이드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내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가려면 이 좁은 계단을 내려가셔야 합니다. 이상한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상한데? 예수님은 마구간에 있는 구유 안에 있어야 정상 아니야?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어떤 허름한 건물 하나가 있어야 하고, 그 허름한 건물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양들이나 소나 이 짐승들을 먹일 여물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지저분한 곳에 이렇게 박물관처럼 유리창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꾸며져 있어야 맞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계단을 내려가서 뒤를 돌아다 보면 이렇게 계단을 내려와야만 돼요. 그리고 이 계단을 더 쭉 내려가서 왼쪽으로 돌면 저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신 구유에 놓이신 자리를 우리는 안내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곳을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저 은색 별로 되어진 바로 저 공간이 예수님이 나신 곳이에요. 여러분, 왜 놀랐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적지 않게 당황하셨을 거예요. 왜? 동굴이 아니니까요. 마구간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외양간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한옥은 어느 나라 집이에요? 우리나라 집이잖아요. 그 한옥은 주로 무엇과 무엇으로 만들어져요? 나무들과 또 위에 지붕은 기와와,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 시멘트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흙벽돌 같은 것들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우리의 전통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아니다, 한옥은 원래부터 니네 나라 게 아니다, 우리 동남아에서 유행하던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이고, 모르고 하는 소리, 야, 외국 사람이라 너무 모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베들레헴의 대부분의 집은요 동굴집이었어요. 동굴집. 그래서 지금도 가면 저 동굴, 자연 동굴 안에 사람들이 옛날에 거주했던 천연 동굴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동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 밑으로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평범한 사람들은 땅을 파고 그 땅 안에서 살았어요. 그게 베들레헴의 주거의 집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성지순례로 오는 사람들에게 구경시켜주기 위한 저런 동굴집들이 여러분 곳곳에 있어요. 저 좁은 계단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외양간으로 사용했을 법한 넓은 공간들도 나오고, 또 입구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안에 깜깜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사람들이 거주하는 더 넓은 공간도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이렇게, 이건 박물관에 있는 그 전통 가옥의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2층 집은요, 그러니까 보기는 2층 집이어서 멋져 보이지만 제법 살아야지 2층 집을 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좀 여유가 있어야 평지, 즉 땅 위에다가 벽돌을 가져다가 그리고 나뭇가지를 구해다가 여러분 땅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냐면 여러분, 베들레헴 안에 있는 이 동굴집에서 땅을 파고 살았어요. 그게 훨씬 더 유리한 게 뭐냐면 우선 집 짓는 돈이 적게 들어요. 그리고 땅속이 훨씬 더 따뜻해요. 그래서 저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이 점점점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여러분, 저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면요, 1층에는 짐승들을 키우고 2층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삼아요. 그런데 여유가 없는 집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2층까지 집을 올릴 수 없고 대부분은 평범하게 1층 안에서만 집을 짓고 살아요. 자, 그래서 이 한 공간 안에 여러분, 저렇게 외양간이, 저 빨간 부분이 외양간이 집의 출입문 왼쪽에 보통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나머지 거실처럼 보이는 중간에 공간에 방이 하나가 있고, 또 오른쪽에도 방이 하나가 있고, 또 끝에도 가로로 된 방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저 구조를 사방 구조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포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저게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 지역의 전통 가옥의 구조예요. 그리고 대부분 저 집들은요 동굴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예수님 나신 이 탄생의 비밀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어느 날 별이 멈춘 곳에 딱 서니까 뭐가 보였겠어요? 예, 동굴의 입구가 보였겠죠. 그리고 그 동굴의 입구를 지나서 이 동굴집 안으로 걸어 내려가 보니까 그 안에 구유에 놓이신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들은 멀리에서 왔다라고 부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주나심을 자기들이 별을 보고 쫓아온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계신지를 묻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이방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온 것도 아니었고 또 말씀을 알아서 온 것도 아니었어요. 즉,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별을 연구했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별을 따라온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구주 되신 그분이 그런 이방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구약 성경에 해박하지 않은 사람들,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별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누군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큰 별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은 직감을 했고, 그들이 직감한 듯이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왔다면 굉장히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수개월이 걸리는 시간들을 걸어서 그들은 온 거예요. 그 낙타를 타고, 낙타를 의지해서. 여러분, 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온 목적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또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간절함과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성경보다, 어떤 성경의 지식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고 성경도 몰랐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별을 따라온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저 이방의 박사들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으로 환영하며 만나주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다른 것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는 뭐였어요? 주님을 향한 바로 그 간절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아침이, 저는 조금 고지식하기도 하고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참 보수적인 것 같다고. 예, 저도 동의합니다. 뭐에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냐면, 오늘은 예수님 생신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셔야 돼요? 예, 예수님이셔야 돼요.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하고 축하받아야 될 분도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경배 드려야 할 분도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생일이 있는 달, 이 한 달 내내가 나는 내 생일이라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짓말처럼 이제 성탄절이 쑥 지나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성탄 찬양은 그저 지나간 찬양. 그 또 1년을 기다려야 돼. 그러나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은 오늘 하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평생을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값진 예물도 마다하지 않고 이 구주 나심을 기념하고 찾아가기 위해 나아갔던 이 아라비아에서 오았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 간절함과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또 이 하루와 또 남은 한 달과 이 12월 한 달과 그리고 새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